이번 선거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 선거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무슨 해리스나 아니면 트럼프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번 선거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실존주의자 그리고 상담학자인 롤로 메이라는 사람이 그의 저서 그 자아를 잃어버린 현대인, 이게 2000년대에 쓴 게 아니라 예전에 오래전에 썼던 책인데요. 여기서 나왔던 그 말이 지금도 이게 해당이 됩니다. 현대인의 주요 정신적 불행 요인으로서 세 가지를 뽑았는데 공허감, 고독감, 그리고 불안감을 제시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이요, 내면의 정체성을 잃고 사회적 기대에 내가 매몰될 때 이러한 세 가지 감정에 쉽게 사로잡힌다고 이 저자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분명히 이 저자가 창세기 1장 말씀을 가지고 카피했던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창세기 1장 2절에도 이미 이 얘기가 있거든요. 이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롤로메이의 말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임하기 전에 땅이 뭐예요? 혼돈했습니다. 공허했어요. 흑암이 깊음이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구절은요, 롤로메이가 지금 심리학적 분석이 그대로 지금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대인에게도요, 왜 말씀이 내 안에 없으니까 뭐예요? 방향 상실이 돼버린 거예요. 왜 공허감을 느낍니까? 왜 고독감을 느끼게 됩니까? 왜 불안감을 느끼게 되냐고? 방향을 모르거든요. 삶의 의미를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만 내 마음이 공허해지는 거예요. 예레미야 4장 23절에서도요, 창세기 1장 말씀, 1장 2절 말씀 또다시 반복했더라고요.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요, 유다 땅이요 계속 혼돈하다라는 거예요.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 정말 어두운, 아무 답이 없는 그러한 땅같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너무 혼돈하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두 명이 대통령 하겠다고 난리치는데도 혼돈해요. 두 명이 지금 계속해서 뭔가를 제시하고 있는데도요, 뭔가 이렇게 내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것 같아. 그리고 계속해서 미국은 어두워지는 것 같아. 한숨밖에 안 나와. 그러한 어떤 그런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 롤로메이의 이 실존주의의 통찰과 이 성경 말씀은요, 동일하게도 혼돈, 공허감, 고독감, 그리고 어두운 불안감은요, 자아를 상실하고요, 불안에 빠진 현대인의 그 내면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요, 혼돈과 어둠에 그 속에 머무르지 않고요, 우리가 삶의 그 올바른 방향성을 찾으려면요, 또한 우리 아이들에게 이러한 삶의 바른 그 방향성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뭐합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매번 예배 때마다 저 목사님 왜 매번 예배 때마다 그 사도신경을 왜 하는 거야? 아니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왜? 창조의 질서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제일 먼저 가장 기본적인 원리부터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죠. 근데 창조하기 전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은 곳에서 뭐예요? 말씀으로 이 창조의 질서를 불어일으키셨다는 겁니다. 그냥 첫째 날 뭐 짓고, 둘째 날 뭐 짓고, 셋째 날 뭐 짓고, 그래서 여섯째 날까지 뭐 짓고, 그냥 아무렇게나 짓는 것 같죠. 그냥 여건에 따라서 이거 딱 보니까 땅을 짓고 보니까 빚을 짓고 보니까 그 다음에 이게 필요하겠네, 그 다음에 이게 필요하겠네.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묶을 수 있어요. 그리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을 묶을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첫째 날에 빛을 만드셨죠? 그 빛이요, 어디에 토대가 되냐면 넷째 날과 이어져요.
그 빛, 첫째 날의 그 빛이 넷째 날에 만드신 해와 별과 달의 토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게 아니에요. 둘째 날에 뭐를 만드셨습니까? 하늘과 물을 창조하셨어요. 그것이 다섯째 날 새와 물고기의 토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째 날에 각종 나무와 채소가 여섯째 날에 동물과 사람의 토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창조의 질서는요, 이 혼돈과 공허 속에 있었던 그 세상을요, 질서 있게 뭐예요? 새롭게 변화시키면서 정돈시켰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원리와 그 질서를 깨닫고요, 그 창조의 질서에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만이 내면의 그 불안과 혼돈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우리가 참된 그 정체성과 평안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이 창조 질서는요, 우리에게 단순한 그냥 구조의 그 이상의 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대 우리가 살면서 아무리 기술이 발전하고요, 아무리 전보다 쉽게 돈 벌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이 있고 전보다 더 많은 공부를 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뭐예요? 우리 마음은 혼돈해요. 우리 마음은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극복하는 길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본받아 삶을 어떻게 해요? 재정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영적 통찰과 심리적 적용은요, 우리의 내면의 그 어둠을 뚫고 나아가 진정한 자아와 그 삶의 방향성을 되찾는 참된 강력한 도구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살펴볼 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왜 이번 선거가 중요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앞서 말씀드린 창조 질서를 통한 삶의 질서와 관련된 이 세 가지 주요 영역을 다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재정적 관리입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에서의 책임감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1절과 5절에서요, 남을 위한 보증은 무모할 수 있음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지혜로운 재정 관리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누가 모릅니까? 세상 사람들도 보증 안 서요. 요즘에 누가 보증 씁니까?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잠언을 저희가 지금 1장부터 6장까지 계속 살펴봤지 않습니까? 좀 이상하네, 좀 거슬리네, 그런 말씀하실 거예요. 왜냐? 잠언 3장 27절 말씀 때문에요. 뭐 이럴 땐 저렇게 얘기하고 또 이럴 땐 또 왜 저렇게 얘기해? 이렇게 얘기할 수, 우리가 생각할 수 있거든요. 잠언 3장 27절과 비교할 때 엄청난 혼란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래요. 잠언 3장 27절입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뭐예요? 아끼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런데 보증은 쓰지 말래요.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주저없이 돕도록 권장하고 있다는 거. 아니, 보증 서달라는 것도 그거 도움이 필요한 사람 아니냐고요. 그런데 반면 오늘 본문 6장은요, 경제적 보증에 대한 엄격한 경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메시지를 겉으로 볼 때에는요, 헷갈려요. 이게 뭘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야. 특히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요, 보증선자를요 얽히고 잡힌 자로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덫에 걸린 자와 같은 상황을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3절에서는요, 그 덫에 너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4절에 보시면요, 눈과 눈꺼풀을 잠들게 하지 말라라고 할 정도로, 경고할 정도로 이 보증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즉각적인 조치와 절박한 태도, 잘 시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넉넉하고 그냥 마음 놓을 시간이 안 된다라는 거야. 이만한 적극적인 조치와 절박한 그 태도가 뭐예요? 강조된다라는 거,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5절에는 어떻습니까? 노루가 상냥꾼의 그 손에 벗어나기 위해서 노루가 어떻게 합니까? 상냥꾼에 딱 잡히면 그래, 날 자수십시오라고 가만히 있냐고요. 발버둥 치지 않습니까? 그 그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새가 그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막 발버둥 치면서 소망하는 그 모습을 비유하면서 보증의 위험성을 해결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지금 지혜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보증은 단순한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왜 그렇습니까? 삶 전체를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이 잠언 3장 27절 그리고 오늘 본문의 1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보증에 대한 현상과 본질을 바로 우리가 구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잠언 3장의 말씀은 구제입니다. 보증이 아니라 구제예요. 구제. 이웃을 향한 사랑과 나눔의 관계에 대한 이 책임감,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6장의 이 1절에서 5절까지의 이거는요, 구제가 아니라 보증입니다. 보증. 그러니까 무모한 책임이 개인으로부터 시작돼서요, 이게 어디로 이어집니까? 보증하면 나만 피해 봅니까? 아니, 나만 피해 보면 말을 안 하죠. 가족까지요, 다 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나 하나의 무모한 책임으로 인해서 뭐예요? 무모한 책임이 내 개인으로부터 시작해서요, 뭐예요? 공동체, 가족이 다 전체가 위험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증의 본질은요, 단순히 그냥 돈과 어떤 물질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를 뭐예요? 넘어뜨리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왜냐? 창조 질서를 넘어뜨려서 나 자신의 능력을 뭐예요? 더 앞세운 행동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삶의 태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물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들에게까지도 뭐예요?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지혜자는 보증을 서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영역은요, 게으름과 급념함의 부지런함의 뭡니까? 대조입니다. 6절에서 11절을 보시면요, 두 번씩이나 게으른 자요, 게으른 자요,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구절은 그냥 단순히 그냥 부지런한 곤충 중에 한 곤충을 뽑아갖고요, 야, 얘다, 개미 한번 봐봐라, 그냥 깊게 한번 관찰해봐라,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개미의 본성을 통해서 창조의 질서를 한번 발견해 보라는 거예요. 그 창조의 질서를 발견함으로써 그 지혜에 따라 우리가 살아라는 겁니다. 본문 6절을 한번 보세요. 본문 6절을 보시면요, 그가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보니까요, 그가 하는 것을 데레크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말로는 데레크를 그가 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했는데, 히브리어로 데레크를 해석을 하면요, 길 그리고 통로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6절을요, 이렇게 다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게으른 자요,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길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개미가 보여준 길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 길이 무엇입니까? 개미는요, 세상에서 곤충 중에 제일 약한 곤충 중에 제일 약한 곤충 아닙니까? 그렇지 않냐고요? 왜냐? 밟으면 그냥 즉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개미가 물어봤자 얼마나 물겠어요. 불개미 아닌 이상 그냥 밟으면 즉사예요. 그냥. 그리고 곤충 중에 무슨 얼마나 힘이 있냐고요. 뭉치면 힘이 있지만 그냥 다 개미 한 마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즉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연약한 존재로 이렇게 맨날 일만 하시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불평불명하냐고요. 개미는요, 어떻게 해요? 그냥 자신의 본능에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를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냥 본능에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응하면서, 왜 나를 이렇게 낳으셨나요? 인간만 말하지 않습니까? 왜 나만 일을 이렇게 그냥 뼈 빠지게 하나요? 인간만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개미는 아무 말 안 해요. 그냥 밟아 죽어도 죽는 거구나.
일을 해도 그냥 뼈빠지 일을 하는구나. 세상에 자기 몸에 막 수십 배나 되는 그 뭐예요? 부스러기를 그냥 막 뭐 땀을 흘리는 건 못 봤지만 하여튼 그걸 어떻게 이렇게 들고 그냥 집으로 그냥 막 움직이는 거 한번 보셨어요? 막 그냥 깨재재한 거 그냥 딜리버리 안 해요. 그냥 엄청난 거를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도 일개미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자신의 본능에 따라서요. 하나님 제가 왜 이거를 왜 해야 되냐요? 불평불만하지도 않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낳으셨나요?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나요? 불평불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서 그냥 순응하면서 때에 따라 뭐예요? 개미의 그 길을 우리가 배우라는데 뭐예요? 개미가 왜 그렇게 하냐고요? 왜냐? 추울 때를 대비하는 거 아닙니까?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는 단순히 그냥 개미의 부지런함을 본받으라는 그러한 교훈보다는 뭐예요? 창조의 질서에 맞추어서 뭐예요? 미래를 예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지혜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절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데 뭐예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라는 현상은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앞에 뭐합니까? 무시해버리고요, 그냥 내 본능에 따라서 그냥 그냥 편안하게 살자. 그냥 편한 거 아니냐. 야, 내가 뭐 하나님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능력이 없는데, 그냥 한번 밟히면 그냥 죽는 인생인데 뭐 그냥 내가 내 뜻대로 살지. 인간만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러한 태도는요, 준비하지 않는 그런 태도, 무책임한 그런 태도는요, 그 결과가 어떻게 해요? 11절을 보세요. 가난과 빈곤이요, 강도같이요. 뭐 어떻게 짜자잔 하고 뭐 11월 달에 추워질 거야, 12월 달에 추워질 거야, 그게 아니라 가난과 빈곤이야 그냥 강도같이 갑작스럽게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즉사한다라는 거예요. 왜냐?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요, 혹독한 겨울과 정말 혹독한 그 시련이 찾아오면요, 단 한 번에 그냥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개미는요, 따뜻할 때, 추수할 때, 와, 음식이 많네. 야, 이거 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누워 있자가 아니라, 야, 더 캐자, 더 움직이자. 왜 나를 이렇게 낳으셨나요? 내가 왜 이렇게 밟히는 인생인가요? 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환경에서 뭐예요? 좀 더 뭐예요? 열심히 일하면서 앞으로의 미래를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반면 게으른 자는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불평불만을 하죠. 내 능력이 어쩌고 뭐 환경이 어쩌고. 그렇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닥친 그 시련에서도 어떻게 해요? 어린 아이들보다 더 쉽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는 게으른 삶이 결국 창조의 질서를 뭐예요? 거스르는 삶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 결과는요, 그 삶의 그 균형과 뭐예요? 안정을요, 완전히 그냥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 영역이 바로 악한 행동과 파괴적 관계에 대한 경고입니다. 12절에서 19절을 보시면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되게 쉽습니다. 간단합니다. 12절에서 15절 말씀은요, 악한 자가 행하는 7가지 행동을 지금 묘사하고 있고요, 기록하고 있고, 16절에서 19절은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의 7가지 행동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부분인 이 7가지 행동은요, 내용적으로 아주 긴밀하게 밀접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의 행동은 뭐예요? 구부러진 말이, 악한 자의 행동인 그 구부러진 말이 하나님 미워하시는 거짓된 혀와 같아요. 그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악한 자의 행동인 이 눈짓은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뭡니까? 교만한 눈을 의미하고, 발로 신호하는 것은 뭐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그 발을 의미하고, 손가락질은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을 의미하고, 마음의 폐역을 품는 것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악한 자의 계교를 꾀하는 마음이고, 항상 악을 꾀하는 것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짓을 말하는 망년된 증인을 말하고, 마지막으로 다툼을 일으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뭐예요? 형제 사이에 이간질하는 자. 이게 연결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행동들은 하나같이 모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고 인간과 특히 인간의 그 공동체 안에서 혼란과 파괴를 가져오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행동들은요, 도덕적인 어떤 실패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창조의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스리는 삶의 그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 없이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7가지의 악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야 되는데 짐승 같은 현상으로 점점점 변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완전히 점점점 파괴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관계와 공동체 또한 완전히 진짜 그야말로 뭐예요? 무너져 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서로 죽이는 공동체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자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야 할 그 공동체가 어떻게 합니까? 서로 죽이기에 힘쓰고 살인하기에 힘쓰고 그러한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가 회복될 때만이 인간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만이 뭐예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정직함, 그것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거든요. 이러한 정직함과 그 신실함으로 공동체 안에서 뭐를 이룰 수 있냐고요? 신뢰와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그 핵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왜 오늘 설교를 왜 이번 선거가 중요한 이유라고 제가 설교를 왜 그렇게 했냐면요, 보면 여기까지 딱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결론을 이제 쓰려고 하는데 결론이 안 써지는 거예요. 결론을 어떻게 맺어야 될까? 그런데 그러면서 소름이 확 돋는 거예요. 왜? 이번 47대 미국 대통령을 우리가 이제 대통령 선거를요 이제 딱 3일을 두고 있는데요. 이번 선거는 어느 때보다 아주 이 미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도요 아주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 깊게 설명 안 할게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의 선거들도 진짜 중요했죠. 근데 현재 미국은요 심각합니다. 마약 끝내주고요. 진짜 여러분들 상상 이상이에요. 상상 이상이라니까. 마약은 뭐 진짜 끝내주고요. 뭐 이혼율, 뭐 동성 그건 둘째치고 사람 살 수 있는 동네가 이제 안 된다니까. 범죄율은 엄청 심해지고. 이도경 장로님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제가 지금 뻥을 하고 있는지. 엄청난 큰 위기와 도전을 지금 직면해 있다니까요. 뭐 경제는 둘째치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왜 소름이 돋았냐면,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마 분명 저처럼 느끼셨을 거예요. 미국 안에서 지금 무너진 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기 위해선 이 3가지가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재정적 관리입니다. 미국 재정적 관리 엉망이죠. 빚이 엄청 많다고 들으셨죠? 국민과의 신뢰 관계요? 최악입니다. 그러니까 박빙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정적 관리와 국민과의 그 신뢰 관계에 책임감 있는 그러한 지도자가 뽑히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마약이 왜 심각해질까요? 왜 범죄율이 점점점 심해질까요? 여러분들 운전하면서 안 느끼셨습니까? 조금만 늦으면 아주 빵빵거리고 아주 그냥 막 사람을 죽을 듯이 아주 그냥 막 그럼 칠려면 쳐라. 그냥 나는 그냥 갈란다. 운전하기가 무서워요. 혼돈, 공허, 어둠, 다시면서 공허감, 고독감, 불안감이요 이 땅을 지금 덮고 있다니까요. 책임감 있게 재정을 관리하고 국민과의 그 신뢰를 쌓는 그러한 지도자가요 정말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 개미에게서 배우라. 뭘 배워요? 개미에게서 그 길을 배우라.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래를 준비한 근면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미래가 보이십니까? 지금 그 후보자를 통해서 미래를 제시하고 있냐고요. 정책에 있어서 게으른 지도자가 아니라 개미처럼 미래를 내다보면서 준비하는 지도자가 누가 있냐고요. 어떻게 하면 제가 맡겠습니다. 이건 맡겠습니다. 이 맡겠습니다. 그것만 얘기하지 앞으로의 비전을 막 가슴 떨릴 정도로 그렇게 비전과 발전을 준비하는 그런 지도자가 지금 눈에 보이냐고요.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무엇입니까? 정의를 세우는 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이고 여기 전쟁하네. 그러면 저희 또 따라하고 아이고 여기 전쟁하네. 어떡하면 막을까? 이게 아니라 예전에 그렇게 힘이 있었던 미국이 지금 뭡니까? 악한 행동을 보고서도요 말밖에 못해요. 유럽은 그냥 미국이 어떻게 하고 있나 그것만 바라보고 있고, 파괴적인 관계, 살인적인 관계를 막 행하는데도요 가만히 서 있고, 점점 악들은요, 아니 왜 테러리스트는 점점 많아지냐고요. 악한 나라를 향해서 정의를 베푸는 그런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전쟁을 하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불의를 위해서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불의를 위해서 싸우고 국민의 안전과 평화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그러한 지도자가 뽑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알아서 하겠지 그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요 간절히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 미국을 이끌고 국민을 섬기는 그러한 대통령이 세워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기도가 얼마나 하긴 아니요. 우리의 작은 기도라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간절함의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중보 기도와 또한 각자 투표를 통해서요 지혜로운 선택을 통해서 이 미국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그 원리가 지금 다시 기초로 세워지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전쟁 나기 전에 미국이 망하게 생겼어요. 마약 때문에요. 범죄율 때문에 망하게 생겼다니까요. 경제로 인해서 미국이 해야 할 일을 못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와 그러한 회복을 나타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 생각날 때마다 여러분들 우리 미국을 위해서 꼭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이 시대에 필요한 지혜와 통찰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질서와 법도를 회복하기 위해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다가오는 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이 나라를 이끌어갈 참된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재정적 관리와 국민과의 그 신뢰 관계에서 책임감 있는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시고, 참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진리와 책임을 다하는 그러한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질서를 본받아 근면하게 일하며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정의를 세우고 불의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러한 힘 있는 지도자가 절실히 필요하오니 악한 행동과 파괴적 관계를 멈추고 정의와 평화의 길로 이끌어갈 지도자를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 모두가 또한 기도와 지혜로운 선택을 주님 허락하여 주사 이번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참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